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모임 성경 토론 성경 바로보기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왕국 이야기입니다. 왕국과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왕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국 하면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자세한 것보다 성경에서 왕국의 개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왕국 이야기거든요. 왕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이런 계획들은 다 왕국 안에서 그걸 또 나타내셨기 때문에 왕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5편 13절에는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오니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셔서 자신이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서 같이 사실 수 있는 이 땅의 왕국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그 통치가 미치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의 그 왕국,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사를 몇 가지 들락하면은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왕국입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은 천국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나라, 천국 뭐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왕국의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천국이다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그런 계획들을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자,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 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국 하면은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통치입니다. 통치. 다스리는 거. 그렇죠. 도미니언. 자, 왕국에서는 왕이 통치를 하는데 왕국은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통치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먼저 땅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왕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국 하면은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다 하는 거는 바로 왕권을 가지고 그 왕국을 통치를 하는 그런 통치권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왕의 통치가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바로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에 주시고, 그 아담이 지배를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 통치권을 줬는데, 그게 시편 8편 6절에 가보시면은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 통치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는 그 통치권을 세상의 신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이 되게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시면은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통치권이 아담에게 주었지만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 통치권이 이 세상의 신 마귀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통치권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는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땅의 통치권이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또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가장 작은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신정국가로서 이제 율법의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직접 히브리 민족들을 율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분리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민족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세상에서 분리해서 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만드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 왕국이 되도록 하여서 이 다음에도 또 온 땅을 지배하는 그런 제사장 왕국으로서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자, 이 민족들 중에 수가 가장 적으니까 그 히브리 민족들을 택하시고 그 히브리 민족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게 하셔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의 제사장 왕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신구약 통틀어 이제 초점은 바로 왕국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오셔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이 되어야 될까요? 저 이데아에 있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물리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그 왕국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 있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이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 되겠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 되는 거죠. 그 이 하늘의 왕국이 앞으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천년 왕국이 바로 이 물리적인 왕국, 가시적인 왕국,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이 넘치는 또 완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왕국이 바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그런 왕국이 되겠다는 거죠. 가시적인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세상의 통치권이 상실되었,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 작전을 지금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또 사람들을 자신의 교리로 속여서 자신의 영역에서 많은 것들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쓰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마귀들의 그 자신들의 교리를 뿌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세상에 퍼뜨리고 세상 사람들을 쇠뇌시켜서 자신의 그 많은 그런 계획들을 자신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그 왕국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들의 교리들을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뇌시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마귀들은 자신들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더욱더 자신들의 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눈을 가리고 또 유혹하여서 많은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는 그런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일을 합니다. 또 그 첫 번째가 하는 일은 성경을 변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조작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계획에 이끌어가려고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직접 만들어 통치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초림에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고 그 초림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끝내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 안에서 통치받는 그 국가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어떤 시대에 들어갔습니까? 은혜 시대에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자, 앞으로 세워질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왕국, 그 천년왕국 시대 때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이 제일 큰데, 자, 하늘의 왕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지금 제일 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통치하게 될 그 하늘의 왕국의 위대함을 침례자 요한과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늘의 왕국은 폭력배들한테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개역 성경은 또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개역 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 천국을 침노해서 강제로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내게 다고는 뭐 이데아 같은 그런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야 된다.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천국에 대한 것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왕국입니다. 왕국. 실제 예루살렘에서 세워질 그 왕국, 그 예루살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왕국을 폭력배들이 이제 7년 환란기를 끝나서 앞으로 다가올 그 천년 왕국 전에 많은 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또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왕국이 초림 때 제한적 작은 왕국과 달리 이제 온 세상에 통치될 왕국이 세워지는데, 바로 그게 천년 동안, 천년 기간 동안 그 통치가 된다 해서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마귀가 없는 참된 평화, 정말 물리적으로 최우수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왕국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곧 도래됩니다. 그 왕국에서는 바로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그 땅에서 세워질 그 왕국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세워지는 목적이 뭘까요? 하는 게, 그럼 천년 왕국이 천년이 끝나면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기 때문에 천년 왕국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실 그 목적이 있거든요. 자, 그 첫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들이 그때 많이 번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이사야서 65장 20절 가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 65장 20절에 가보시면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해지는데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자식을 많이 놓고 그 씨가 번성해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나오고 아기가 등장하고 또 아기가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은 것이다. 그만큼 이제 천년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시대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아기를 낳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겠죠. 그 사람들의 수는 하늘의 별들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수가 불어나서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기간이 바로 물리적인 천년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권 통치를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은 성경에 위배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믿게 되면은 많은 경우 신앙의 그 방향이나 신앙의 그 성격이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성경 교리를 배우고 꼭 익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왕국은 교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국에 속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왕국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왕국은 이제 다르다 하는 거. 교회는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 때나 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통치를 하는 그런 통치권이 주어지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지 이 교회 자체가 이 왕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작은 율법의 왕국에서 또 앞으로 다가올 이 땅에서 세워질 왕국 기간에 영적 제사장을 모집하는 바로 은혜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또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거지 왕국은 아니다. 왕국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그랬습니다. 너는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또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너희는 왕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직무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별된 민족은 맞죠. 구별된 민족, 하나님께서 구별된 민족도 맞고 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해야 될 그런 통치권이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왕국의 백성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국의 백성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또 왕국이 필요하죠. 이 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왕권이 필요하잖아요. 통치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치를 하는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요?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 없습니다. 통치를 하는데 왕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만 필요할까요? 바로 통치만 필요하다. 도미니언, 이 통치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에서 우리 이 왕가의 제사장, 선정된 세대, 특별한 백성인 예수님의 신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통치를 한다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왕국의 백성들과는
전혀 별개이고 다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는 왕국이 아니며 또 왕국에 속해져 있지도 않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왕국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실 때 이 왕국의 개념들을 잘 해석을 하시고 적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왕국과 교회의 잘 나누어서 적용을 해서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